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내가 명품은 없어도 명품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짜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왕이면 명품을 갖고 있는 게 참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명품보다도 이 가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명품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요.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제품들이. 예전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항에 있는 장로님들이 중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중국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깨, 참깨, 그 다음에 인삼, 이게 참 싸고 좋다. 그래가지고 깨하고 이 인삼을 이렇게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삼주, 이렇게 인삼차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병에다가 예쁘게 해가지고 사온 삼을 갖다 딱 넣고 기다리고, 조금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삼이 다 제각기 떨어졌다. 이게 다 붙인 거라니까. 붙인 거. 붙인 거. 그래서 참깨라 가지고 사왔더니 이게 다 물들인 거예요. 물들인 거. 물들인 거. 그래가지고 갔다 오신 장로님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장난하냐. 그런데 사올 때는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깨인지 아닌지, 인삼이 그렇게 너덜너덜한 쪼개가지고 붙인 것인지. 그래서 이게 참 명품하고 이 가짜 구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속은 기억이 없으세요? 속은 기억이. 저 대학교 다닐 때 요 교회 앞에, 교회 올라오다가, 학교 갔다 교회 올라오다가 요 앞에서 차가 한 대 서 있어가지고 옷을 싸게 판다고, 좋은 옷인데 싸게 판다고, 이게 지금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딱 펼쳤는데 세상에 장등이가 없어요. 장등이가 없어. 뒷짝이 없어. 이 앞에만 있고 뒷짝이 없어. 근데 포장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딱 사왔는데, 하여튼 20살 때인가 21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참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 지도자들도 진짜 지도자가 있고 가짜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답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여러 주제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읽은 이 결론 부분은 윤리적인 가르침보다는 어떤 대조법으로 강한 비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에 대한 비유, 열매에 대한 비유, 홍수에 대한 비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분별하라. 가짜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신앙인답게 삶을 살아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수라는 것 때문에 위축당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12명, 내가 12명을 선택했지만 이 12명, 이 소수지만 이 12명이라는 숫자적인 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위축돼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숫자가 얼마나 적으냐, 여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참 많다.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적다고 해가지고
소외당할 필요도 없고 적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거짓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바로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그들은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같은 잔인한 살인자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속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죠. 진짜 모습은 일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양처럼 보이지만 진짜 모습은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거짓 지도자인지 알려면 어떻게 되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안다. 그의 행동을 보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매라는 은유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우리가 믿음,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짜다. 행함만 강조하게 돼도 문제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같이 이루어져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 문제예요. 행함만 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온전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 행함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 너무 적잖아요. 유대교가 주를 이루고 로마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 느낌들 들고 아주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숫자에 개념하지 말고 너희가 온전한 신앙,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다운 삶, 그 행동을, 그 행위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열매 비유와 홍수 비유 사이에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좀 구별을 시키고 있잖아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얼떨 보기에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 같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죠. 자기는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는 권세 있는 자기는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 난 모르는데?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는 자기 만족,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나 괜찮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실컷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죠? 일을 열심히 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욕먹는 게 낫지. 일을 열심히 하고 욕먹으면 이것보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그죠? 누구냐, 그죠?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좋지 않은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언제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나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죠.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무가 뭐냐, 그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제자다운 행위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은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건기에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돼서 물이 흐르는 것. 사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런 와디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저런 거예요. 근데 비가 쏟아지면 이게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별로 없으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뭐 괜찮은 땅이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저런 와디에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그들은 알아요. 우기가 돼서 비가 한번 쏟아지면 다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와디에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저 와디는 모래가 돼요. 모래. 홍수가 나면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짓 지도자, 거짓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 와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편하지. 왜 사람들이 와디에 집을 지을까 생각하냐면 저 골짜기는 접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요?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재료들도 갖고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뭐 여기도 땅 좋은데 뭐 괜찮은데 뭐 여기도 평지고 여기 쉬운데 굳이 왜 올라가서 집을 줘? 여기다 짓지 뭐.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와디가 어떤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짓는데 자기 편리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지면 홍수가 나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 와디인지 좋은 땅인지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홍수가 나면 언덕 위에 든든하게 세운 집들은 잘 버텨 있지만 저 와디에 세운 집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흔적도 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위기가 닥쳐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실하게 구별돼. 확실하게 구별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와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굳건한 믿음. 그럼 이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 하나님. 왜? 우리는 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언제나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지 내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 이 구별이 안 가요. 똑같은 성경을 얘기하니까 구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당시 지도자들,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자들, 그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소중하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침서, 우리의 교과서, 우리의 나침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모습,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모세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그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 오늘 너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시 한번 구별하도록 해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겠어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그런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들은 다 대세를 따라요. 대세. 지금 대세가 뭐야? 지금 흐름이 뭐야? 지금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자꾸 대세를 따라요. 대세를.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 종종 우리가 저기 야외 가서도 해봤잖아요. 그죠? OX 게임. 그래서 인도자가 어떤 문장을 던져주고 요게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게 까리까리한 문제를 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눈치를 보잖아요. 왜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지식이 많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사람이 O로 가느냐 그 사람이 X로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대세가 맞다 그러면은 이쪽에 틀리다가 딱 서 있다가도 내가 틀린가? 그래 아직 이쪽으로 따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다 따라가고 여기 한두 명 남았는데 나중에 보면 X 틀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세가 옳은 건 아니라고. 대세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세잖아요. 대세.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 근데 다수가 원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다수결을 쓴 거예요. 다수결. 그러니까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수가 원하니까 차선으로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면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죠? 근데도 세상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그런 원칙 속에서 다수가 원하면 따라간다, 이 원칙을 정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수가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좁은 문이고 협착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 뭐 무슨 뭐 손해도 보고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 생각해봤자 이거 뭐 바보 같은 짓이네.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나 바보 같은 짓이고 이게 좁은 길이고 많이 따라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진리.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죠?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가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일을 지금 걷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짜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